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헬라인 또는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서로를 용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율법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헬라인이 참 믿음이 연약한 자이다 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도 자신이 보기에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유대인이야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서로를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여 업신여기거나 또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단순히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를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지금 우리에게도 그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해야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수용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지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명령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하인을 향하여서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고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환경 또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비판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되냐면 여러 가지 난잡한 주장과 격한 논쟁을 겸한 그런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서 어른들이 그 아이와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섬겼다면 이제 시작하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신앙이 오래되었지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지적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배울 것을 권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어깨 좀 으쓱하고 좀 오래 다녔으니까 좀 가슴을 좀 펼만한 그런 직분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섬겨야지 될 직분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계급장 떼고 우리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급장 떼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싸우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의 연약한 그 연약함을 본다면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매주 오후 예배 때에는 오후 예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몇 시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입니다. 오십시오.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부 2부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립시다. 우리 같이 갈까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일도 없인 여기는 일도 없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판단은 맞는 것으로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꼭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2017년 5월에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줄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하이패스처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여기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는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오늘 또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과 연관된 그런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하나 지적합니다. 유대인 출신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된 것,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헬라인의 삶에서 자주 먹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속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먹지 않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특정한 음식을 금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속하여서 번민하며 근심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규정으로 금욕적인 제의적인 그런 경향에 얽매여 있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강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강구한 것에 대해서, 그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누렸던 그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지만 믿지 않는, 아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여 늘 근심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 없이 속된 것을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속된 것을 먹는다면 그는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바울사도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선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제를 망하게 했다는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거칠 것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선한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으며 또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마음의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났다면 정말 믿음의 형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의 표정을 보십시오. 예배 전에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이제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전우들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싸워왔던 그런 신앙의 전투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면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예배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후에 흩어져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있기를 원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 동안에도 있기를 원하며 하루밤에 우리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굳이 숙제를 드린다면 이번 주에는 10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1분 이상, 아니 한 번, 2번 이상, 적어도 조금 긴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격려해보고 위로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앉아서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항상 만나던 사람과의 이야기와 오늘은 저분에게 이야기하겠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주와 금연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과 관계는 없죠.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 그런 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금연해라, 술 마시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비판하기보다도 두 손을 모아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술과의 전쟁에서 또 담배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기에 저들을 그냥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술 끊는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금연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아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기와 음료를 마시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혹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자유를 저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말과 혀로 그냥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나타내어 저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